할렐루야. 무더위로 인한 낮 일과와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무척 어떤 면에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오늘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주님 품에 안기며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낮 대예배, 빛나는 예배 가운데에서 사실은 한번 주일 예배 말씀을 인도하고 나면은 다음 주일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성도들의 환경을 일일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격과 같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라 하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말씀을 듣고 마치 혼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듣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더 깊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회개가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는 것이, 돌이키기를 위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그 무엇인가 부모님 앞에서 당당함의 모습, 꼭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녀다운 모습을 부모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33장에는요, 남유다 나라의 13대 왕을 지냈던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대 왕이었던 그의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이 또 등장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한 장에 등장인물이 한 명격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33장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과 14대 왕이었던 아몬 왕이 같이 등장을 하면서 마치 비교격의 문구로 사용되어져서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두 왕에 비교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교훈,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13대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데 아버지에게 귀한 것을 배운 자였음이 또 기록됩니다. 55년을 왕정 통치를 했으며 정상적으로 죽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14대 아몬 왕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였지만 아버지에게 귀한 것을 배운 자가 아니었던 것,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2년 통치할 수밖에 없었고 궁궐에서 신하에게 살해당하며 생을 마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은 분명히 아몬 왕과 동일하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55년간이나 남유다 나라를 왕정 통치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왕은 40년 나라를 통치한 자들이 선왕입니다. 근데 그보다 15년의 기간을 더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분명한 것은 선왕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55년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 저자가 나중에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에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 므낫세 왕이 어떻게 55년간 왕정 통치를 했을까? 이거 궁금했어요. 여러분, 배고픈 거는 어떻게 지나다 보면 한 끼 넘어갈 수 있지만 궁금한 거는 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 저자가 이 궁금한 것을 놓고 연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이 분명했지만 또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였지만 유다를 멸망한 왕이기도 하였다. 그럴듯한 모습들로 열거되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므낫세 왕과 그 백성에게 책망과 회개를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 유다를 치게 하셨고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가운데 그는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환난 가운데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남유다로 귀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 위에 앉혀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은 이 회개 기도를 어디에서 보고 배웠을까? 역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12대 왕을 지낸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로 고침받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선왕이 40여 년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 그리고 선왕이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15년을 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한번 임하면 15년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면 15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저주가 끊긴다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닫힌 문, 또 가로막힌 장벽, 그리고 올무로 묶여져 있는 쇠사슬이 끊겨질 수 있는데 그 기한이 계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향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을 때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서 회개 기도를 보고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고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환난, 그 곤경 가운데에서 기억에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귀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2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며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회개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55년과 2년의 차이를 가져온 회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생 동안 간섭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째는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는 메시지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돌이키라는 새로움에 대한 메시지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축복의 말씀이지, 전혀 우리를 혼내거나 꾸중내거나 회초리를 통해서 아픔으로 안 좋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예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전에 우상 제단을 쌓고 미신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기회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므낫세 왕은 귀로는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신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과정을 고난이냐 고통이냐 환난이냐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는 것이 다시금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함께 맞상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므낫세 왕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은요, 귀로라도 말씀을 들었기에 바벨론 포로 시에 회개로
회복될 수는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반면에 아몬 왕은요, 그 아버지 므낫세 왕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뒤에 22절과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멘. 아몬 왕은요, 범죄하며 축복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왕정 통치 2년 만에 신하에게 살해당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아몬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몬 왕이 악을 행할 때 그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제껴 놓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정 통치 2년 만으로 인생이 마감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분이 상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난 좋으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열심내게 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당시에는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안 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전도가 안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계기에 그 접촉점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억나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일을 한 격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하늘에서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결정적인 때에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하던 안 하던 간에 목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서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영적 생활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회개함으로 2년 살 것이 55년 통치가, 2년 통치가 55년 통치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처해졌을까 생각하면서 마치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것도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손반이 묶여서 결박되어진 채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라도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기도 드렸을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시퍼런 눈동자로 나를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으로 그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환난 속에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기나 어떠한 큰 충격을 받은 것은요,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과 바꾸셨다라는 이것은 큰 충격 사건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 욕심, 탐심에 의해서 흔들렸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그네틱 이 오뚜기 자석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툭 쳐놓으면은 딸랑딸랑 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쳐서 충격받은 만큼 많이 흔들리지만 너무 오랫동안 흔들려가지고 잠깐 다른 곳을 쳐다봤다가 다시 오뚜기 자석을 바라보게 되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 땅, 선 곳, 그 곳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으시고 나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는 행악자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으로 그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에 의한 주님의 일하심의 뜻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법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혹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들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주님께 별로 열심 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비교적 일이 잘 풀리게 인도해 주세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자의 기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면요, 하나님은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 가운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는 세상을 호령할 만한 놀라운 그러한 에너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배설물과 여기고 오직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일체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이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내가 바라기 이전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올바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축복이 되는 비결은 당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고난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고 회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임을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남의 자식이면요, 건성 내지는 관심도 안 두죠. 그런데 내가 내 배 아파하는데 자녀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들이 그렇게 주일이면 예배를 범하지 말고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겠습니까? 다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등한히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이제는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이고 가장 큰 축복이 영적 축복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부지기수의 비일비재입니다. 한국 130여 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은문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숨기면서 죄인 아닌 척 살아가지만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은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죄가 주님께 낱낱이 들추어짐으로 회개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들의 세 종류의 부류 모두가 다 잘못하는 거죠. 첫째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를 맞아야 비로소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아프죠. 속상하죠. 손해보죠.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매를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회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뒤에 15절 16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여러분, 므낫세 왕이 환난 중에 회개한 결과가 두 가지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므낫세 왕은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를 활용하시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간증자로 열방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환난 중에서 회개한 결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악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요, 저녁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일 낮 대예배 설교와는 좀 다르죠.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은 대답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부터는 물어보면서 대답하는 설교 방식은 갖추지 말아야 되지 않은데, 주님 앞에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가 그리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버린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면서 그 우상을 믿으며 절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다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죄를 돌이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산당들을 헐어버린 후에 예배의 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는 이렇게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실화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실감이 와 닿는 실화입니다. 등산과 산악 트레킹을 잘하면서 좋아하는, 여러분 잘하고 재미있으면 좋아하게 되잖아요. 아론 랄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자신만만하게 험난한 블루존 캐년이라는 유타주에 있는 곳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예보에 위험하다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자신 있고 좋아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고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존 캐년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800파운드, 약 360kg이 되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좁은 길을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랄스톤의 오른쪽 팔을 좁은 길에서 꽉 끼면서 짓누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등산객이 전혀 없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과 싸우면서 6일을 버티는데 이제는 몸이 마비 증상까지 옵니다. 그때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 귀로에 섰습니다. 별 생각이 파노라마로 다 지나갑니다. 젊은 인생이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여기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이제 이 랄스톤이라는 청년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산용 손바닥 크기만한 멀티2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팔을 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톱을 꺼내가지고 관절이 있는 곳을 긁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나이프로
이제 바꾸어 가지고 안 잘린 부분을 다 잘라 도려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살아서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라는 바위와 험한 곳 사이에서라는 경험담을 작가를 만나서 이제 책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27 Hours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치중하다가 내가 아직 좋아하지 못한 수두룩하게 많은 귀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너무 잘하는 것, 너무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크게 교훈해 주는 영화로 흥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오른팔을 잘라내듯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을 잘라버리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른팔을 잘라내어 팔 하나 없이 사는 것이 오른팔을 잘라내지 않아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회개, 즉 내 죄악을 잘라버리는 것은 마치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 이후에는 선택으로 놓고 본다면 잘한 것으로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받았던 은 30개를 성수에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회개 기도를 통해 어둠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에 회개 기도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회개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축복임을 믿으며 복되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 기도의 중요성을 보면 왕정 통치 55년과 2년의 차이를 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회개 기도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악을 잘라내고 그 통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55년을 다스리는 것이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해서 안에서 2년 만에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것보다 나음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겸손한 회개 기도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기도 드리며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 심령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또한 무더운 여름철 일기라 할지라도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심령들의 삶 위에 또 주신 말씀대로 회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조하는 심령들의 삶에 의한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